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웰빙이라는 말을 지나서 잘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집중하는 시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하며 어디론가 많이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 또 저곳에 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행복들이 있을 거야. 마치 지금이 있는 이 자리에는 도무지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옆에, 우리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으며 내 가정에 있으며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심기워 두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못난 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서, 자신의 삭을 다 받아서 멀리 떠나요. 내가 이곳엔 행복할 수 없으니 내가 바라는 저곳,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행복을 찾겠어.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죠?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가진 것 없이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쥐엄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마음껏 먹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탕자는 그때서야 깨닫죠. 행복이 원래 내가 있던 그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 아들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아버지 품이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머슴으로라도 일하는 것이 내가 나와서 고생하는 이곳보다 더 귀하고 영광된 행복의 자리구나 결심을 하고 돌아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 의무에 충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한다면 그만큼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가정만이 아니죠.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섬겨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상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주고, 성도는 성도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감사함을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의 은혜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요 감당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까지 참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하게 되죠. 다행히도 결국에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참 행복으로 다가서게 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고 또 그 자리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 자리를 찾아야 하고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뜻이 있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들으십시오. 니느웨라는 이곳에 당신들의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요나가 받은 사명이었고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하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자리,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외면해 버립니다. 지금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니느웨입니까? 1장 3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곳에 요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에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이 그 곳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의 얼굴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디를 비추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선적으로 가정이겠죠. 그리고 또 맡기신 자리가, 또 직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리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 말씀을 문맥을 볼 때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감정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정말 원수 중의 원수,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되는 국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라? 곱게 들을 사람들이 흔치 않았던 거죠. 특히 요나 또한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서 적국에 잘 되는 일이 마음 아픈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망해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 하나는요,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호적이지도 않고 적대국인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갔을 때, 또 그들이 듣기 싫은 말들을 전할 때에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아니, 위험할 거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신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죠. 만약에 요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 니느웨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고생 없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행복을 누렸을 것이고,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물고기의 배에 갇히게 되는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요, 요나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누가 들으면 그럴만도 하지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외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향하신 곳을 피해야 할 그러한 세상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요나와 같이 어렵고 또는 힘든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부모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자리, 또 아내와 남편의 자리, 또 사회적인 자리, 교회에서의 직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고요.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우리가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빛이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빛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죠. 빛이라는 건 대단해서 큰 빛이 아니어도 이 성냥불 같은 조그만 빛이 있어도 암흑 같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밝아지고 내가 피해야 될 위험한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이 작은 불빛을 통해서도 보고 안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돼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전할지라도, 작은 불씨의 씨앗만 전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구원의 길을 보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면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요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듣고 있는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그 배가 파선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선원들도 자신의 우상들에게 막 기도를 했죠. 살려주세요. 그러나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 헛된 바람을 하니 이루어질 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엔 살기 위해 누구를 찾아옵니까? 요나를 찾아온 겁니다. 요나를 찾아와서 부탁하죠. 우리가 믿는 신들은 소용이 없다. 너 뭐 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여호와께 구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잘 때가 아니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얘기하죠. 여러분, 잘못되어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일어나야 할 자가 오히려 누워 있고요, 깨워줘야 될 자가 오히려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난다면요,
우리의 길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 길은 빛이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들 우리가 아니라 엎드려져 누워서 자게 되고, 빛은커녕 어두움에 가득 차서 다른 이들에게 근심과 걱정만 안겨주는 인생이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죠. 요즘에 수많은 매스컴과 언론들을 통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 여러 가지 이상한 단체들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를 욕심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요 방관하느냐,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느냐의 차이입니다. 방관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든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어쨌든 그 결과는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허락하신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죠. 신기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설득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 없이 그냥 하란 대로 하기만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모든 이들이요 이 요나의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울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회개를 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이, 그 백성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회개하라 명할 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죠. 여러분, 이 성경에요 이방 민족이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아마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가장 큰 역사죠. 이 본문의 사건이, 이 놀라운 이방의 회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말썽만 부리고 내 길 찾아가겠다고 철없이 굴던 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죠. 단 하루, 단 한마디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대단한 언변도 없었고요, 전하는 날도 길지 않았어요. 딱 하루였죠. 그런데 그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무후무한 이방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그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시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변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은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그 자리에서, 가족과 가정의 자리에서 먼저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게 하신 자리에서 그 일들을 성실히 우리가 맡고 나아가실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요. 이건 그래도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얘기죠. 저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동떨어진 소설인 마냥, 아직은 내게는 임하지 않을 말씀인 마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어떻든 전하는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배를 타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갔습니다. 요나가 왜 바다로 갔을까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요나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통적인 신앙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마치 여호와를 산의 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하게도 어디로 피하죠? 산의 신으로 생각하는 여호와를 피해서 바다로 피한 겁니다. 울 수도 있는, 정말 웃음이 나오는 정말 이 요나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아직 멀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들어 쓰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큰 계획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에 허락하신 내 자리에서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듯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불안이 아닌 평안과 행복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고 또 위로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또 전하는 자가 연약할지라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심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서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